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준비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때가 돼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오늘 어쩌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흐름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희생제사라고 하는 오늘 여기는 그냥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언약을 오늘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시간표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 믿는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초로부터 계시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또 교회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의 가장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증거되어 왔고 그렇게 또 실제로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시대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이루시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래, 이 하나님과 그 속에는 이제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말로 표현하는 열조들이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갈 때마다 그 열조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믿음의 열조들 간에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그 진리의 계시들이 계시된 그 진리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내용이 그 진리의 내용과 그 계시된 진리의 내용과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 오실 땅과 연결되어지고 메시아를 오게 할 대와 그 대를 이어갈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핵심과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이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여러분의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 뭘 향해서 가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237 복음화를 위해 걸어가는 이 길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과거고 이제는 앞으로 걸어갈 목표는 미래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이 이 길을 가는 여정이죠. 그래,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럼 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보좌의 통로가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지금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라면 오늘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딱 세우셔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걸어가면서 이제 이 시간표 속에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과거에 대한 결론과 확신 다 가지고 있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확신 다 가지고 가야 될 방향 분명하지.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건 이 과거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신을 딱 가지고 가는 그 일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는 오늘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 영적 현주소가 과거에 대해서는 늘 불안하고 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내 현주소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누가 예전에 저랬던 거, 신랑이 그랬던 것, 누가 나한테 이랬던 거, 그 과거의 상처에 계속 묶여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렇죠? 갈등, 어떻게 살지? 자, 이런 내 속에 이런 모든 불안이 지금 내 영적 현주소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하나님이 인도받아 가는 게 아니고 늘 불안과 염려에 잡혔으니까 갈등과 분쟁과 후회와 그렇죠? 여러분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예요?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8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어쩌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지금 그 처지와 그 상황을 보세요. 오늘 야곱은 그래도 양떼를 자기 떼로라도 만들었는데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직도 처가살이 하면서 자기 양떼가 아니요. 누구의 양떼?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80년 동안 인생을 살아온 결과가 장인 집에서 장인 양 치는 자리에 서 있는 거라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시대에는 양치는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은 굉장히 천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일이 양치는 일이고 목동치는 일이요. 그런 문화와 그런 것을 아는 모세 지금 뭐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언약 안에 그 안에 품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40대 때 뛰어들었다가 보기 좋게 완전히 그렇죠? 그 민족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상심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뛰어오겠다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더 고발하고 자기를 더 괴롭히고 얼마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민족을 향한 마음도 어쩌면요 굉장히 지금 어쩌면 낙심 상태인 거라. 오늘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인도해 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근본적인 상태에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보좌와 통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라. 오늘 여러분 나의 영적 현주소를 딱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와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좌와 통하는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주소라는 말은 이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놓고도 계속 애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요. 노예를 빠져나왔는데도 상태는 어떤 상태요? 현주소는 어떤 상태요? 늘 노예 상태로 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왔다니까, 노예에서 벗어났다니까. 그런데 그 자유로운 몸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내 뭐냐? 그 사람들의 상태는 노예 상태였다는 거예요. 현주소가 늘 뭐냐? 육신, 먹을 거 그거밖에는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좌와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일과 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울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요,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생각, 내 능력으로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뭐냐? 교회와 함께, 교회와 안에서.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중요한 하나님 앞에 또 일꾼들이고 또 사명자들이니까 이거 알고 늘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를 여기에 두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도와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내 삶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 이 현장과 통하는 여러분의 일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삶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삶이 전도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역에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전도를 놓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과 오늘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을 시작으로, 가정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과 주어진 일들에 대해 전부 전도로 연결시켜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가 돼야 돼요. 좋은 이웃인데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지역의 70 현장을 여러분요, 딱 하나님 앞에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교와 통하는, 전 세계와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게 전도와 통하, 선교와 통하는, 다시 말해 세계와 통하는, 내가 하는 일이 업의 현주소가 전 세계 237 복음화와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237 치유, 후대 살리는 서밋 운동과 통하는 여러분 성도, 모든 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업과 일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꾸만 작은 수준에 머물러 늘 거기서 그것 보고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과 업을요, 전문성과 달란트를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이 내게 일하시도록 쓰임받는 게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교회 작은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나 하더라도 237 치유 서밋에 방향 맞춘 사람의 업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면 막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갖고 서 있느냐에 따라 이 응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현주소를 찾고 또 하나님이 민족을 향한 전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가나안 세계복음화를 향해 하나님 걸어가는 인생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현주소를 다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인의 자기 양떼가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 신세요. 뭐 이런저런 모세가 막 특별한 야망을 가졌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상태를 좀 보면 80년의 야망과 함께 우리가 품은 그 계획과 함께 찾아온 80년 동안의 절망이죠. 안 그래요?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거, 해볼 만큼 해보고 안 되는 거, 막다른 길에 설 때까지, 망할 때까지 하다가 안 된, 어쩌면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80년의 이 절망을, 저는 야망과 절망을 치유하는 미디안이라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이제 앞으로 모세의 40년의 이제는 사명을 붙잡는 시간이죠.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 걸어갈 내 남은 인생에 뭘 위해 걸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사명을 붙잡고 지나온 80년에 이걸 치유받았다는 말은 뭔 말이냐? 지나온 내 인생의 이유를 깨달았다 그 말이야. 망한 게 아니었구나. 그 모든 과정, 그 40년의 왕궁 생활과 이 40년의 미디안의 생활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였구나. 오늘 이걸 붙잡는 은혜의 날이 돼야 돼. 늘 내 삶에 어떻게 살지 이 현주소가 그게 아니라 오늘 딱 모세에 뭘 붙잡아 뭘 찾는 날이냐? 모세 자신의 인생의 현주소를 딱 깨달아 버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의 이유를 깨달았다니까. 뭡니까? 무응답의 80년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는 그 무응답의 80년에 이유를 딱 깨닫는 하나님이 호렙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작든 크든. 그래서 내가 안 된 거였구나. 저는 제가 제 인생을 걸어오면서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20대 초반에 복음 깨닫게 해주셔서 내 지나온 20년 지나온 삶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제 인생들, 내 지나온 과거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 정말로 하나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없는,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부인하고 싶은,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이런 가정, 이런 가문, 이런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자라오게 하신 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 지나온 인생이 무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구나.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떨기는 앞에 딱 서버린 겁니다. 꺼지지 않는 그 타는 불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룩한 땅이다. 이곳은 거룩하니 뭘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그 신이라는 건 그 시대에 뭐냐면 신분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신분과 위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되십시오. 내가 뭘 이런 거 저런 거 한다. 여러분 내가 이런저런 실수, 내 지나온 인생의 80년, 여러분 다 이런저런 우리가 사실 잘된 사람, 오히려 잘된 사람은 자랑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좀 안 된 사람은 어떻게든 나를 갖다 포장하고 나를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다 내려놓고 네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라. 아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내 지나온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딱 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동안에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또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지금 나타내십니다. 그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장에 이제 쭉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이거 사무엘을 부를 때도 뭐라 그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는 막바로 깨달아서 보니까 사무엘은 어려놓으니까 몰라가지고 엘리 찾아가가지고 나 불렀어요 하면서 막 3번이나 가는데 모세는 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그동안 믿고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어머니에게 배웠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뭔가 영적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는 모세에게 신앙의 뿌리가 그에게 내려져 있는 거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이 6절 아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냐? 여호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이 뭐라고요? 대대로 칭할 나의 칭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참 내가 누구다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때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뭐래? 무슨 단어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말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계획,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절대 계획이 첫 번째는 모세는 뭐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를 뭐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 세우겠다는 겁니다. 누가 맡겼습니까? 모세 자신도 못 막아요, 이거는. 그래, 내 백성을 뭐 하리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리까 하면서,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가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걸 믿으면 돼요. 내가 막 못한다, 막 고집 부리고 막 이제 요거 뭐 좀 이따 다음 주에 보면 못한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막 죽을 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기어코 막 그러고 살죠. 여러분요, 사명 이유 없이 사명 모르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중직자로서의 사명과 이거 사실 그거 놓치면 여러분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불러가 그런다니까, 모세를.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적과 거리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사실 그 땅은 제일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어디든지.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근데 그들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그 나라를 치신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낼 것이다. 모든 것에 미래에 대한 정확한 답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백성을 그냥 떠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애굽 족속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면서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우십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나와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할 때에 절대로 그냥 하나님 그냥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무응답 80년의 인생의 이유를 딱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자신을 이제 나타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희생제사,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자, 그럼 오늘 나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아니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자, 나름의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주제 파악은 현실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 인생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믿음 가지고 주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 또 나의 현재, 미래가 정리되는 호렙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가 정리되는 호렙산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제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쓰시려고. 오늘 이 현재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를 오늘 이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크게는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를 두셨구나.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요, 쭉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이제 그 후손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요, 이 시편 105편에 딱 말씀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던 한 사람의 고백이요. 그렇죠. 그 고백이 뭐라 합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 다윗이 특별히 붙잡고 누렸던 제 여호와 이름은 뭐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나의 이 피할 바위가 되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그렇게 누렸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누리라니까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내 삶에 나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맹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데,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세계 복음화라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다음 걸어갈 길은 뭐냐? 세계 복음화 위해서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말씀 이랬잖아요. 이게 내 과거가 구원이라면 이제는 구원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앞으로 걸어갈 길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제 증인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 나의 현주소는 이 구원과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사이에 이제는 성령의 오늘도 하루하루 인도받아가는, 오늘 여러분 그 답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모세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 오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쩌면 그 위치와 길과 다름이 없는 오늘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언약이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흐름 안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우리가 오늘도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봐보십시오. 말씀 주시는데 어떻게 될 거라는 그 말씀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의 걸어갈 한 주간의 언약을 미리 보는 겁니다. 남은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들과 모든 응답을 미리 보는 게 오늘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미리 보고 오늘 미리 갖고 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또 누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여러분 미리 성취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는데 광야 길이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미리 보고 가는데요. 모세는 이미 미디안이 뭔지 미리 다 봐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미리 갖고 누리고 가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을 친 후에 나올 것이다 라는 거 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과 내가 계산하고 있는 그 계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지,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 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자, 오늘 모세의 80년, 오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붙잡는 날인데요.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 다 결론 내시고 앞으로 미래 어떻게 걸어갈 건가, 그 결론 내시는 그 현주소가 돼야 돼요. 과거 불안, 늘 상처에 묶여있지. 미래 불안하지. 오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주소가. 그러니까 늘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라고. 아멘.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237 교회운동 세계복음화를 향한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하나님 호남복음화 일백다락방 운동, 또 237 교회운동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봅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심을 보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벽한 결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지나온 과거의 이유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고 걸어갈 남은 인생의 사명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